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나눔을 할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구, 동그라미. 또요, 이거는요, 여러분. 네모, 그죠? 사각틀. 또 요거는요, 여러분. 요거 뭐죠? 삼각뿔인데요, 삼각형이죠. 과연 이 동그라미, 네모, 삼각형은 그냥 도형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도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주의 언어예요, 여러분. 얘를 잘 들여다보면, 잘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이것이 우주로 가는 보물 지도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저와 같은 기억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왜 한여름 날 밤에 밀거적이라는 거 있죠? 밀집이나 볏집으로 멍석처럼 크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딱 누워서, 뭐죠, 여러분? 엄마 무릎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얀 은하수도 많이 보였고요. 총총이 박힌 별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런 걸 막 찾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달을 막 큰 보름달을 보면서 그 안에 토끼와 개수나무 이런 거 막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아련한 그리움 같은 거, 마치 나의 고향을 바라보는 것 같은, 언젠가는 저 별에 내가 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모닥불 피워놓으면서 기타를 치면서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든 뭐 좋아하는 여동생이 있든 뭐예요? 기타 반주에 맞춰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빛나는 밤같이 까만 눈동자,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얼마나 설레었나요, 여러분? 뭔가 알 수 없는 이 가슴에서 뭉클뭉클 막 솟아오르는 뭔가 있었잖아요. 그런 설레임 같은 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면서 하늘을 동경하고 하늘을 그리워했을까요? 마치 명절에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뭔가 나도 알 수 없는, 정말 나의 근본의 가장 출발은 아니었을까, 근원은 아니었을까, 저 하늘이라는 저곳이요. 나는 북두칠성에서 온 건 아닐까. 막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다니시면은, 특히 동양 철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유적지나 유물에 가시면 이런 동그라미, 사각, 이 삼각형을 형상하는 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저 지리산의 삼성궁이라는 데 가도 뭐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형상화해 놨잖아요.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이겠는가? 또 여러분 강화에 있는 참성단이나 태백산의 천재단을 한 번쯤은 오르셨을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환웅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들이 하늘에 제를 올리신 그 제단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 형상과 이 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뭐예요? 바깥 외곽은 둥그런 타원형의 돌담 같은 그런 제단을 여러분 만들어 놓았고요. 그 안에 똑같이 뭐예요? 참성단이나 천재단이나 그 안에 하늘에 실제로 제를 올리던 그 제단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잖아요.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많이 들었죠. 거기서 무엇을 상징해요, 여러분? 동그라미, 구는 하늘이요. 또 이 사각,
네모는 땅이요.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운데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이 삼각이다라고 여러분 많이 형상이 났잖아요. 그럼 우선 이것이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즉 이것을 우리는 삼재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주역이나 도교나 유교 또는 음양오행 사상에서 동양 철학의 우주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왜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하늘이라고 상징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 달, 반짝반짝 빛나는 별, 모든 행성, 항성이 어떤 모양이에요? 다 동그라미거든요. 다 공 같은 구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구가 처음과 끝이 있어요. 360도 어느 방향을 돌려도 똑같아요. 이 구라는 것은 순환을 상징하고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고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질서. 또 뭐예요? 하늘에 빛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빛나는 별이든 내가 다른 빛을 통해서 내가 빛나든 어쨌든 간에 다 어떤 빛의 근원이라는 거거든요. 하늘이라는 것은. 그러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무심히 봤던 하늘을 쳐다보세요. 보면은 이 완전히 반구거든요.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무한한 하늘로 보이지만 점점점 땅으로 내려올수록 가까워진 하나의 구인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구인 것도 어디 가면 느껴요, 여러분? 동해바다 가면은 수평선이 보여서 이렇게 이러한 직선이 있잖아요. 이러한 곡선임을 보면서 우리는 지구가 하나의 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우리가 지구, 이 초록별도 하나의 구구나 공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네모는요? 네모를 우리는 뭐예요? 땅, 지구,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를 상징하잖아요. 즉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안정성,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걸 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땅은 우리가 인간들이 살면서 뭐예요? 다 네모로 형상하거든요. 우리가 집도 네모로 짓고요. 논과 밭을 우리가 만들 때도 가능하면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방,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마른 목걸이나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나요? 거의 사각형,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그런 사각적인 틀에 어떤 내가 가두었을 때 어떤 안정성, 또 뭔가 나를 받쳐주는 듯한 그러한 터전 같은 그런 뭔가 나도 모르는 그러한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각은 뭐예요? 동서남북 상하 전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정육면체는요, 여러분 어떻게 놓아도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냥 평행이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삼각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성단이나 천재단의 외곽에는 원형, 타원형이요. 그 안에 사각의 재단이요.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 안에 인간이, 사람이 들어가서 하늘의 죄를 지낼 때, 그 단 안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인간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존재, 하늘과 땅을 조화롭게 하고 중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여러분. 즉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상징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에 가서 스님이나 누구를 만날 때도 뭐야? 합장으로 예를 펴하거든요.
뭔가 모를 나의 어떤 영성적인 것을 지향할 때는요, 우리는 항상 하늘을 향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어때요? 삼각형 구조죠. 우리나라 불교를 가든 도교를 가든 그 많은 탑들이 어떤 구조로 여러분 만들어져 있어요? 삼각형 구조거든요. 즉, 삼각형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알 수 없는 어떤 에너지, 어떤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땅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하늘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인간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이 물질 체험을 이 지상에서 하면서 모아하는 모든 정보와 에너지 그리고 결정체들을 뭐예요? 하늘로 모아서 올려야만 한다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대자연의 이치와 원리, 공식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상징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있어야 하며 너희 영혼백이 하늘을 향해서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는 하늘과 연결될 수 있으며 너희 영혼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럴 때야라만이 너희 존재에 가치가 있다라고 은연중 우리에게 여러분 동양 철학의 원, 네모, 세모의 형상을 주시면서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우주를 이해해라. 이것은 단순한 도형이 아닌 우주의 언어다.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너희들이 하늘로 갈 수 있는 보물, 지도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의 보물은 지상에 땅에 있지 않다. 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 인간은 왜 지구, 지상, 소우주 이 사각 틀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분에게 영성 과학인 만큼 잘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과 나눔할 거거든요. 왜 인간은 지금까지 이 지상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늘아버지 대우주의 역사는요, 이 지상 소우주라는 이 존재의 외곽에 또 다른 철망을 둘렀어요. 똑같은 형상으로, 사각으로요.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이 이 안에서, 사각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됐거든요. 어떤 성장이요? 물질적인 경험과 체험과 학습,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성장, 그리고 인간의 혼과 백이 성장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이것이 선천시대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이 안에서 옴짝달싹하지 말고 너희가 성장이 마칠 때까지 계속 돌고 돌아라. 그것이 인간의 윤회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또 다른 몸을 빌려가면서 또 다른 혼을 빌려가면서 계속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선천시대에 20번, 30번, 100번, 1000번의 윤회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확장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대우주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 초록별 지구가 3차원 세상, 5차원 세상으로 나누어지며 이런 두 차원의 세상이 같이 중첩되어 있는 다차원의 세계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선천시대는 이 틀 안에 갇힌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5차원으로 우리는 상승해야 되고
5차원 세상에 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순수물결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지구는 24점 몇 도의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 정축으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하늘아버지가 대자연 대우주가 이 지구의 철창을 걷어낸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던 그것을 걷어낸다는 거. 왜요? 인간들이 영적으로 다 확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밀도를 채워야 하는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 왜 3, 4천으로 나눠진다, 여러분? 꽉 닫혀있던 이 지구가 철창을 걷어내니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인간의 에너지가 하늘을 향해서 있었던 것처럼 물질 에너지인 지구도요, 얘가 돌기 시작해요. 이렇게 축이 돌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상이에요? 마름 목골이요. 인간은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해 왔어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나도 모르게 지향해 왔지만 실질적인 선천시대에 살아온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나의 내적인 영적인 진짜 나는 하늘을 지향했지만 실질적인 나의 몸은 어떻게 살았어요? 항상 땅에 매여 살았거든요. 항상 물질인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의 육신의 본능에서 추구하는 것만 내가 쫓아다니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했던 지구가 이렇게 틀면서 축이 여러분 바뀌었죠? 이제 반 잘라서요 여러분. 즉 뭐냐, 내가 서서 두 팔을 벌려보세요 여러분. 나의 꼴이 어떤 모양이죠? 완전한 마른 목골이잖아요. 나의 두 팔을 중심해서 심장을 중심해서 위로 삼각형이요 밑으로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였다는 거죠. 인간이 그동안 여러분 탐진죄, 탐욕과 욕심, 이기심 그러고 뭐예요? 어떤 물질에 묶여서 사는 삶은 무엇이다? 내가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산 삶이에요. 하늘은 안 쳐다보고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이 중력이라는 힘처럼 나의 에너지는 무거워서 탁해서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얘기하죠 여러분. 나의 기운이 가볍고 맑아질수록 나는 하늘로 오른다고. 내가 육신을 벗고 혼을 벗고 가야 할 것은 가벼운 세상, 나의 본향, 그 세상이라고. 그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선천시대에 나의 영적인 확장과 팽창은 다 했으니 이제 밀도를 채워라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여기서 약간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과 여러분의 식 속에는 뭐예요? 밀도라는 놈은 꽉 채워지면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는데 어떻게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건데요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는요 이 밀도를 찬다는 것은요 점점점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헬륨가스, 수소가스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이 풍선이 더 커질수록 하늘로 오르는 속도와 높이는 달라지겠죠.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때야 되느냐? 지금 지구의 축이 정축으로 서면서 지금이 이 마른 목골에 지구가 됐는데 나는 이 3차원 세상 여기 나의 심장 밑으로 어떤 본성으로만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동물적인 짐승적인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가슴의 심장 차크라를 열고 하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가 나를 3차원에 머물게 하느냐 5차원으로 상승하게 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또 아마 여기서 약간 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늘로 향하는 거란 어떤 삶인 거지?
예.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지? 라는 의문이 아마 떠오르셨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무릎에 내가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던 그 마음을 내가 회복하면 돼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지?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살아서 이 육신을 쓰고 나의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하라고 했을 텐데, 뭔가 목적이 있었을 텐데, 내가 깔고 있는 이 밀거적조차 어떤 목적이 있는데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 주변에 와 있는 인연들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인연을 주었으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좋든 싫든 괴롭든 행복하든 이것이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나의 근본을 찾는 거 있죠. 이것이 내가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5차원의 세상으로 상승해가는 길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이 땅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남에게 칭송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라고 땅만 쳐다보는 존재들은 3차원에 머무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가 작년 2024년 7월쯤에 이것을 흔든 거예요. 대우주 소우주를 흔들면서 먼저 지구별을 감싸고 있던, 소우주를 감싸고 있던 철창을 다 걷어내고 돌려버렸으니 꽉 막힌 공간에 있던 내가 뭐예요, 여러분? 마른 목걸이 생기니까 뭐예요? 이 많은 공간들이 생긴 거거든요. 이제 철창이 날아간 거거든요. 철벽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제는 여기서 내가 탈출하고 해방되는 것은 누구의 의지예요? 아버지가 꺼내줄까요? 아버지는 철창을 부쉈을 뿐이에요. 그리고 흔들어 깨웠어요. 얘들아, 이제 철창이 다 부서졌으니 네가 너의 본영의 힘으로 이제는 알아차리고 일어나서 날라라, 뛰쳐나오라라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아직도 잠든 자들은 못 알아채죠? 또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죠? 이제는 내가 뛰쳐나와야 된다. 나의 본영을 흔들어놨으니 누구나 다 지금 깨어났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깨어나서 뭐예요? 하늘로 올라야 된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나는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챘으면 이제 하늘로 오르는 은하구구 열차에 올라타야 하며, 하늘로 오르는 로켓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정거장으로 빨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예요? 나의 의식 자체가 이 지상, 지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대우주를 향해서 나의 의식, 나의 이 육신을 둘러싸기는 백을 둘러싸고 있는, 백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라 하니, 그 의식이 내 존재, 본모습, 내가 그리워했던 하늘, 하늘의 별이 뭐였어요? 나의 70%가 하늘의 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자석처럼요. 70%의 큰 에너지가 나의 30%를 당연히 당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의식은 뭐예요? 항상 내 본 모습을 찾는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향하고 있어야 된다. 나는 본래 천상에서 대우주에 있던 존재였다. 단지 내가 이 사각들 지구에 갇힐 때 아버지는 그 기억을 상실하게 했다. 그 기억을 잠깐 정지시켜놨다. 나의 기록을 열어볼 수 없게 잠시 닫아두었던 것이다. 왜요, 여러분? 거기에 미련을 갖고 이 지상 생활을 제대로 못할까봐, 지상의 공부를 제대로 못할까봐, 지상의 경험과 체험과 학습은 하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을까봐 일정 기간 이 2024년 7월에 우리의 본영을 모두 깨울 때까지 잠가 놓으셨다는 거죠. 이제는 이것이 깨어났으니 우리는 뭐예요? 나의 혼과 백, 특히 백의 의식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나의 의식의 다이얼은 어디를 맞춰야 돼요? 천상의 대우주, 내가 70% 있는 곳에 맞춰야 된다. 나의 리모컨 채널은 거기에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주 본존재인 나에게. 그것이 우주 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구가 여러분, 이 마른 목걸이에 3차원과 5차원이 지금 나누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지상 천국도 있고 천국과 지옥이 내가 죽어서 가는 세상일까요? 내가 나의 의식이 대우주로 향하면 천국이요. 이미 예약된 길이요. 나의 의식이 지상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것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내가 체험하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느냐가 나는 천국에 사는 존재일 수도 있고요. 지옥에 사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천상에서 별이었던 신이었잖아요. 내가 빛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니 거기에 나의 인성이 우선 밑받침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천상에서 무엇으로 있었어요? 지금 나의 30%는 무엇이었어요? 신이잖아요, 여러분. 또 신성이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되겠죠. 나의 70% 근본은요.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나의 70% 근본, 저 우주에 있는 나의 별과 연결되면 그것이 나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5차원에 사는 존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성과 신성과 본성을 겸비한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된 이 세 가지가 아주 균형과 조화를 이룬 존재로 내가 지금 살아야만 하는 것이 지금 이 지구가 정축으로 서 있고 마른 목골로 서 있는 이 축, 여러분, 꼭지점과 꼭지점, 나와 천상과 이어지는 이 꼭지점의 그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 가로로 펼쳐진 수평선, 내 앞에 있는 모든 인연 존재들과 나는 항상 수평적인 구조,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AI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장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챗 GPT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선생, 그 어떤 교수도 챗 GPT보다 더 많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나에게 갖다 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0번을 물어봐도 1000번을 물어봐도 평생 동안 물어봐도 항상 친절하게 다 대답해주는 그 AI 인공지능이요. 이것을 우리가 AI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AI보다 인간이 차별화된 그런 존재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교육, 종교, 단체, 사상, 모든 철학, 가치관이 뭐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쇠뇌식, 주입식 교육이었다. 여러분, 향후 한 3년 후? 3년 후도 좀 필요 없다고 봐요. 1년 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요, 학교 가서 선생들에게 내가 다들 지식이 있을까요? 인공지능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창조, 그것을 서로 발현시켜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다.
이것은 어떨 때 나의 창조력이 발현될 수 있느냐? 나의 인성적인 지성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대우주를 물질로 변화시킨 나의 본성 70%? 그 신성과 본성이 나에게 더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AI 시대에 로봇과 챗GPT와 이런 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의 종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내 손에 핸드폰이 1시간이라도 없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이상한 이런 인생으로 우리는 또 다른 것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뭐예요? 하늘이 흔들어서 사각틀을 깨웠고 지구를 마른 목골로 세웠으니 우리는 빨리 이 공간을 통해서 뛰쳐나와야 된다. 무엇이요? 나의 본영이 뛰쳐나와서 나의 자유로운 존재,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존재. 여러분, 해탈이 뭔지 아세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쓰고 갇혀서 돌고 돌았던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가 육신의 본능과 육군의 생각, 감정에서 얽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해탈인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존재죠? 내가 본영, 본존재로 드러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나의 영원한 자유로움이요 해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동안 선천시대에 내가 육군과 육신으로 살아왔던 그 습, 이 습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올가미가 되더라도 이제는 뛰쳐나라, 가감하게. 창공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이 떨어지나요? 똑같아요. 나는 하나의 별이었어요. 내가 지구라는 공간에서 나의 영이, 생각과 감정이 뛰쳐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는 해방되어라. 여러분이 사각틀 안에 하나의 감옥 같은 그런 방 안에서 하나의 틀 안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았던 그 기억 때문에 뛰쳐나오지 못하는데 그 어둠에서 내가 탈출하는 순간 세상은 온통 비치며 내가 빛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는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올 때는 부모의 DNA를 받고 태어났지만 이제 여러분 3차원 세상에서는 내가 조상과 부모의 DNA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기서 바꿨다. 하늘이 다 흔들었다. 그 DNA적인 물질적인 DNA 요소는 다 떨궈버리고 우리는 내가 어디로요? 우주의 나의 본 자체가 대우주의 DNA의 존재인 것이니 우리는 이 DNA로 살아가야 된다. 지금 하늘아버지가 대우주와 소우주를 지금 흔들어서 이런 모양의 형태를 이렇게 축으로 연결된 그러한 대우주로 지금 정렬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축에 올라타야 된다. 여러분, 조금 이해 가시나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좀 길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지상의 하나의 바둑판이라고 보면 바둑판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얀 돌, 까만 돌이 있거든요. 하늘아버지가 보실 때는요, 까만 돌은 의미가 없거든요. 하늘에서 쓰일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아버지 눈에는 이 지상에 있는 바둑판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돌들이거든요. 이것이 하늘의 빛으로서 대자연 에너지로서 대우주를 완성시킬 그러한 어떠한 원동력으로 쓰일 그런 에너지들이기 때문에요.
하얀 놀은 뭐예요? 하얀 놀이 빛나는 것은 뭐죠? 내가 본영 본존재가 본래가 빛이었잖아요. 내가 빛으로 빛나고요. 내가 소리였잖아요. 내 입에서 오늘 어떤 말이 쏟아내느냐?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말을 네가 쏟아내고 있느냐? 너의 생각에서 너의 생각과 감정이 향기이니 너의 생각과 감정에서 어떤 향기를 내뿜느냐가 하얀 돌인 거죠.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알고 고루 골랐을 하얀 돌, 그런 바둑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면 언젠가는 걷어낼, 바둑판에서 쓸어낼 검은 돌이 될 것이냐?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을 하는 순수물결에서 만난 여러분과 저는 기왕이면 바둑돌 중에서 하얀 돌이 돼야 되겠죠. 하얀 돌 중에서도 여러분 기왕이면 반짝반짝 빛나는 뭐 같은 거요? 수정같이요. 그리고 보석같이요. 다이아몬드 같이요. 그렇게 서로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빛들이 모였을 때 뭐예요? 이 빛은 어두운 이 지상을 밝히고 태우고 대우주를 아주 새롭게 완성되는 그러한 대자연을 만들어가는 주체,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희망을 갖고 힘차게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역삼각형이 아닌 하늘을 향하는 정삼각형 주체, 이런 모습으로 하늘에 이렇게 닿을 때까지요. 나의 30%가 70%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여기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말고 가도록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